새롭임 찬양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마 8.15 강복 이후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만 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친정이 있습니다. 제가 92년 12월부터 2000년 10월 초까지 8년간 부목사로 섬겼던 곳이 이곳입니다. 친정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을 뵈니까 너무 포근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어떤 서커스 단장이 어느 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코끼리를 한 마리 앞에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면 제가 $1000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1000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00에 눈이 어두워서 코끼리 울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쪽에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어떤 분이 와서는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이 그에게 $1000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코끼리를 울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민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동정한다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청년들을 새벽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부는 완전히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낮에 가면은 풀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나 새벽에 가보면요, 이 풀들이 다시 소생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 때문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은 시대와 상황이 죽은 것 같아도 살아서 움틀거리는, 용솟음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고 30세부터 사역하신 거, 이거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청년성을 늘 가지고서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청년 요셉을 만납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련 중에도 이웃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형통하게 살았던 복된 인물입니다. 청년주일에 이 청년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시절입니다. 그는 참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틈에서 생활하는 이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내 어머니들과 이복 형제들 틈에서 자라는 요셉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갈등과 편애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17세부터 30세까지 청년 시절, 소년 시절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아 은 20냥에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노예로, 종으로. 하지만 거기서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대장에서의 이민 생활은 사랑받던 아들에서 섬기는 종으로의 삶, 참으로 추락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보다 만사가 불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후에는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인정받던 가정 총무에서 파렴치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요셉, 그의 크레딧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Why me?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아마 자신을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 만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23절 후반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110살까지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며 사는 시기입니다. 청년 요셉의 범사 형통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 형통의 삶이 뭘까요?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범사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대학 시험에 잘 들어가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결혼해서는 또 자녀가 잘 자라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범사 형통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만 범사 형통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범사 형통의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터널을 겸손함으로 통과한 일입니다. 오늘 1절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은 물건처럼 팔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호주 출신 27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아버지인 목사님과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그 사이에 3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날 때 no legs, no arms,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살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발가락을 가지고 수영도 합니다. 피아노도 연주합니다. 빗질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누비면서
1500번이나 집회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청년 요셉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잘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때 낮은 포복을 그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남자가 군대 생활한 거, 군대에서 축구한 거, 그거라 그래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 이야기하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이제 포복 훈련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어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교가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철조망을 통과할 때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요, 가다가 그냥 다 통과한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철모가 벗겨지고 이 뒤쪽에 이 철사에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울링을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그 경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터널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조용히 낮은 포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보다 몇천 배로 더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말구유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 제수로 낮아지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내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지만 최고의 실패의 신생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철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겸손으로 인생을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울 원리는 어떤 나무를 사용합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로키 산맥 해발 10,000피트, 3,000미터에 가면 팀버라인이라고 해서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생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매섭게 불어옵니다. 날씨도 너무나 차갑습니다. 나무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합니다. 이 무릎 꿇은 나무가 바로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공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청한 선율을 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련 중에 낮은 포복 훈련을 잘 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잘 하셔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 요셉은 고난 중에도 이웃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을 총무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일을 항상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의 가족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 가정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대장이 그를 신임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식료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또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제수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교도소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감방의 총무로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 두 제수 가는 장을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몇 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이제 6년째 합니다만 이민 목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목회 같습니다. 교인이 처음 오면은 아파트 렌트하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전기, 전화, 가설하는 일, 그리고 또 잡을 잡아주는 일, 은행 계좌를 열어주는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등록하는 일, 차량 구입하는 일, 보험 들어주는 일, 또 병원에 데려가는 일, 이런 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섬기는 일을 그의 생활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 죄수들을 잘 섬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까지 다 살핍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죄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몽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야기해보라고.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꿈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꿈대로 술 맡은 가능장은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이 감옥에 있으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돌아올 때하고 심정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내죠.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되었으니까, 그죠?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궁궐에 들어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7년간 이 애굽 전역에 풍년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7년간은 정말 무시무시한 흉년이 임할 겁니다. 왕이 들으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옥에서 제수를 섬기게 하시고 30세 기한이 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고난만 풀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남의 일을 잘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심하는 문제를 섬기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은 지옥 가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올해 세문안교회 표가 내 집을 채우라네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대로 섬기는 일이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영어를 공부하고 학교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날마다 울면서 일을 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다음에는 타주로 이사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섬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어른 예배에서 통역도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또 식당 그 사람들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주보와 파워포인트, CD 복사하는 일, 또 교회당 화장실 청소하는 일, 온갖 일들을 다 섬겼어요. 그 바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니까 SAT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한 이 시험도 잘 보게 하셨고 주립대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4년 반, 5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이 친구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또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2학년에 진급 예정입니다. 또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여 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또 1일 부흥회도 또 인도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요셉의 형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생활합니다. 미세스 보데발 때문에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걸 너무나 오래오래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잡니다.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입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소년 요셉, 청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종으로 있어도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칠흑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책 신앙을 가집시다.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총무 또 국무총리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범사가 형통한 청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청년주일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요셉처럼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어려움 중에도 요셉처럼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일평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